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후 26째 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잠시 나눴지만 다음 주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요. 교회력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는 대림절이지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 마치고 함께 성탄의 빛을 밝히는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추소서 찬양했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지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도 드라마틱하고도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모험 이렇게 영화 보면 동굴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 안에 어두컴컴한 데서 헤매이면서 어떤 트랩이 있을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뭐 그런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같이 그 영화를 보고 스토리를 따라가는 관객 입장에서 뭘 자연스레 기다립니까? 나가는 출구가 있어서 그 길로 빠져나가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 나가는 출구는 무엇으로 대부분 묘사됩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요. 캄캄해서 답답하고 무섭고 두렵고 할 때 빛이 비추인다는 것은 희망이요 소망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하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우리 다니엘 공부할 기회가 찾아오면 다니엘을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앞에 보면 헬라의 군주도 나오고 남방의 군주도 나와서 여러 나라들끼리 엄청나게 규모가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냥 그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전쟁이지요. 사실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미디어나 책이나 역사나 여러 가지 것들로 접했을 때 그 전쟁의 끔찍함과 참상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전쟁 그러면 두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 지구촌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전쟁 그러면 하여튼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 보면 그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자연스레 무엇을 바랍니까?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가 이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힘센 장군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대가 져버려가지고 민간인인 우리까지 포로가 되고 그 적국으로부터 아픔을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라는 군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로 알고 있죠. 이 미가엘이라는 존재가 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율법을 어김으로 저주를 받으니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럼 이 율법은 어떤 민족이 받았습니까? 블레셋이 율법을 가졌어요? 모압과 암몬이 율법을 가졌어요? 힘들게 하는 바벨론이 율법을 가졌습니까? 애굽이 율법을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 조건으로 주셨다고 여겨지는 율법은 오직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받았기에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현생에서? 아니면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우리 다니엘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기 이후의 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된 것인데 왜 우리는 구원 말고 벌을 받았지? 물론 알고는 있어요. 죄에 대한 결과는 것을.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자, 여기까지는 지금 현생이랑 맞아요. 전쟁이 일어났고 환란이 있어요. 그 환란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뒤에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맞죠? 개국이라는 것은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는 전쟁이었으면 개국 이래로 그런 큰 환란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럼 누가 책에 기록되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책에 기록된 자와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것인가? 그렇게 우길 수 없지 않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뭔 말입니까? 자는 자 중에서, 즉 죽은 자 중에서 다시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 다시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수치를 당할 자도 있고 그래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당연한 얘기가 적혀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지지만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너무나 생소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생이란 개념, 한번 죽었는데 다시 깨어나서 영생의 부활의 천국의 것을 누리고 또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히 당한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 이야기 있죠. 이 이야기가 나오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심판받아서 이렇게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한 구약에서의 유일한 장면이라고요. 신약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인데 다니엘을 정말 소중한 책으로 여겨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일부는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당해서 지옥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는 여기에서 이런 일이 무엇으로 증명되고 확정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데? 그게 어떻게 실현되고 일어날 건데? 라고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마음이 돌아섰어요. 원하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황제가 되고 로마를 쳐부수고 하나님께 보내신 자,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답게 옛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이런 걸 바랬는데 힘없이 그냥 그렇게 사형틀에서 돌아가시니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가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뭐 그런 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제자들도 가족들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완전히 그 삶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거듭나 버렸습니까? 어떤 사건 이후였습니까? 부활 사건 이후잖아요. 부활 이후에 사도 베드로도, 부활 이후에 사도 도마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진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를 확실히 깨닫고 그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부활을 맛보고 영생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수치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다니엘의 이 말씀이 확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이고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난대요. 빛과 같이 빛난대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의 전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것으로 빛으로 표현하고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신실한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는 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도 신앙을 지키다가 힘들어하셨던 신앙의 선배들도 있지만 특히 6.25 즈음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고초를 당하고 그 생명을 내어놓을래, 신앙을 내어놓을래 하는 양자택일의 선택에서 생명을 잃어갔던 그런 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고초를 겪었냐면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교회 예배당 안에다가 성도들을 다 집어넣고 창문 문을 나무 못질해서 막은 다음 불을 질렀어요. 성도들이 교회당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가 되면 환란이 오면 신앙과 생명, 목숨 내어놓은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하고 고민할 때도 올 수 있어요. 자, 이럴 때에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누굽니까? 신앙을 쉽게 버리는 자입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영달과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하여 신앙 따위는 그냥 땅바닥에 버려버리는 그런 자들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심을, 중심을, 믿음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저 나이도 모르고 교파도 몰라요. 그냥 뉴스에 났어요. 어떤 담임 목사가 그렇게 뉴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돈 3억 2천인가를 가지고 주식을 했어요. 그래서 손실액을 2억 얼마인가를 손실을 이렇게. 그래서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가 자기를 변론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교회 정관에 목사가 그렇게 교회 돈을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판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관이라는 것조차도 목사가 마음껏 지어서 만들 수 있으므로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뭐 징역 1년 6개월인가 나왔다는데, 자, 여러분,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고요. 뉴스에서나 공적인 데서 그런 사람은 목사, 담임 목사라고 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목사뿐만 아니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누구든 간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100%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말씀에 적힌 것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정말 목숨을 내려놓을 때 이 두려움에서 덜덜 떨지만 신앙을 지키려고 흉내라도 신앙을 지키는 신용이라도 해보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네가 그래 애쓰고는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은 오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정도 얘기는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기도 생활 해야 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또 일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몸살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는데 이 여건과 시간과 몸 상태가 안 돼서 못 나가면 하나님 다 이해하시면서 아이고 그래 마음으로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네. 이렇게는 돼야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 배불리기 위하여 성도들의 피와 같은 돈을 그런 식으로 탕진하고 오늘 우리가 짧게 3절 읽었는데 키워드가 이겁니다. 환란이 있어요. 그 환란이 있어서 그 환란은 내 개인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환란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없어요. 혼자서 못 견딥니다. 그냥 우리끼리 손잡고는 이길 수 없어요. 그냥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미가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미가엘이 우리 대신 싸우셔요. 그래서 일단 승리하십니다. 승리를 했지만 그 환란의 과정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다 죽은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다가도 목숨을 잃었고 신앙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다가도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두신다고요? 다 다시 깨워서 신앙을 지킨 자들, 신앙을 지키지 않은 자들, 수치를 당할 자들, 그러지 않을 자들을 나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혜 있는 자냐? 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냐? 그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빛의 전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우리 공동체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반석 위 빛된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이름이 지어지는 그때의 과정을 제 속에서 머리에서 제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일련의 과정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멋진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도 아니었고요. 검색해갖고 어떤 교회 이름이 없는가도 보지 않았고요. 무엇이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회 이름일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책상 앞에 앉아서 2가지 키워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과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석 위 그냥 빛교회 뭐 빛의 교회 이런 게 아니고 빛된 교회라고 수동태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이러니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정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 어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이런 거 좋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소중한 걸 가지더라도 이것은 늘 어디에 비춰봐야 되냐면 말씀 위에서 비춰봐야 됩니다. 나의 이 마음이, 나의 이 방향성이, 나의 이 생각이 기가 막힐 것 같은 나의 이 제안이 과연 좋아 보이긴 하지만 말씀에 입각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늘 말씀이 그 반석 위에 그 굳건한 바위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지혜는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발하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어떤 지혜도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반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의 빛된 밝게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성도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다음 주는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럼 오늘은 뭐예요? 마지막 한 주를 앞둔 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 그 다음 주는 2주 동안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적으로 1년을 살아온 것들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1년 동안 내 삶에는 환난이 없었는가? 어려움이 없었는가? 힘듦이 없었는가? 왜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지요.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그 굳건한 반석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내 머리를 굴리고 내 지혜와 경험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했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우실 미가엘 군대장관을 군주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환란이 마치 나의 전쟁인 양, 내가 극복해야 될 어려움인 양 여겨버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다른 곳을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그 미가엘의 존재를 잊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신실함을 내려버리고 신실하지 못한 선택을 한 경우는 없었는가? 나는 지혜 있었는가? 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는가? 심지어 그 많은 사람 속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는데 나를 옳은 길 위에 둔 1년의 시간을 보내왔는가?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짧은 3절은 1년을 돌아보기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신약으로 그대로 옮기면 이제는 미가엘하고는 비교도 안 될 내 삶의 모든 한순간의 환란이 아니라 궁극적인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 존재의 환란 가운데 그게 환란이 뭡니까? 죽음이고 죄악이고 어둠이었는데 그 속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나를 감싸 안고 있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존재와 그 시간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나의 이 신앙의 1년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1년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빛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칭찬받는 1년이었는가?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낙심하고 아플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산다면 오늘 다니엘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움을 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반석이 빛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성찬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말씀 공부하게 하시고 함께 먹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혜 있는 자의 삶,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 그 많은 사람 속에 나 자신도 포함된 삶, 나 혼자 있으면 어디가 길인지 몰라 옆길로 빠질 수도 있지만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 나아가는 길이 명확해지고 올바른 길이 되는,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없지만 도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대림절 되는 직전까지 2주가 남았는데요. 이 2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또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렇게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교회력 마지막 주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부끄러움과 수치 당할 만한 삶이 아니라 빛된 삶, 지혜로운 삶,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